앞에 예배할 수 있으면 또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드리고 우리 새해 첫 시간이니까 함께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새해는 어떻게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 쳐다보시면서. 자, 그런데 우리 한소만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단순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아니라 축복하는 것인 좀 있습니다. 이걸 주시면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함께 또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배의 복을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배의 복 받으세요. 천배의 복 받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번 새해 표가 천배의 축복 간증의 주인공 되는 해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배의 축복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해. 아멘. 신명기 오늘 말씀 본문 말씀 신명기 1장 11절의 말씀인데 가만히 이제 제가 1부 예배 드리고 이제 2부 예배를 또 드리니까 되게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1부 예배 딱 반응을 딱 보면서 말씀 좀 수정을 해야겠다. 1부 예배를 딱 하고 천배의 복을 막 설명을 쫙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고 봤는데 얼굴들이 천배의 복은 나 상관이 없어. 그런 표정이세요. 가만히 보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천배의 복 받으셔야죠.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천배의 복을 꿈을 아마 이미 꾸고 계시는 좀 있습니다. 근데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글쎄 1000배 그리고 100배까지는 내가 인정하겠어. 1000배 사업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또는 이제 경제 활동을 하지 않으시는 우리 권사님들, 어르신들은 1000배의 복은 또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1000배의 복은 우리 개인이 누릴 복이기도 하지만 우리 한소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포인 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1000배의 복이 임하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200명 또 600명 5,000성도까지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5,000 성도까지 기도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1000배의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 사업을 하시고 경제활동을 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은 이 1000배의 복의 주인공이 내가 돼야 되겠다. 기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이 복을 주셔서 놀라운 축복을 한 분만 이런 은혜가 있어도 하나님 우리 교회를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한 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데 교회는요 한 사람이 아니고 공동체예요. 공동체. 우리 모두가 같이 이 표를 가지고 함께 2023년도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그 기도가 집중되어 어느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쏟아 부어주실 거예요. 그럼 그분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하셨으니 어떻게 해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교회가 설교를 벌써 시작하면 안 되지. 다른 이야기는 소개 시간에 또 하고요. 먼저 우리 좀 찬양을 한 잔 드립시다. 오늘 신년 감사 예배이기 때문에 먼저 찬송가 358장 그거 하고 하늘의 문을 여소서도 한번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8장 먼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문을 여셔서 또 찬양 한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곳에 계세요. 주님 이름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시간이 또 정해져 있기에 이 시간을 우리 같이 봉독하신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은혜 받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내가 이 시간 예배하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나의 마음과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성공하면 내 인생이 성공하고 오늘 한 날이 성공하면 앞으로의 6일이 성공하는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주님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주의 은혜를 이 시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분 한 분 이렇게 좀 눈을 마주치고 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을까 궁금해요.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제가 막 2시에 은사가 있어가지고 딱 보면 저기 인정이 있어. 여기는 괜찮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려주셔야 돼요. 저희 교회는 중보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중보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알리십시오. 우리 교회가 기도하면 더 빨리 더 크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아멘. 천국의 복을 받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아멘. 교회가 다 함께 기도하면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복, 천배의 복은 나와는 상관없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 주시는 복이에요. 아멘. 그래서 아주 힘있게 세상으로 빡시게 우리가 기도해서 네. 우리 어느 누군가가 천배의 복을 받아도 내가 받은 것처럼 그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시간 많으시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교회 천배의 복 받게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 저도 기도하며 올려드리고 이렇게 되는 또 관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배의 축복 간증이 있는 교회. 아멘.
신년 표어가 이것이기 때문에 표를 오늘 제목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천배 축복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천배의 축복 간증이 있는 교회예요. 사실 제가 목사님께 표를 부탁드릴 때는 이번 신년 표 무엇으로 할까? 다음번 담임 목사님이 정해야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지난번과 동일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천배의 복 아직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복을 좀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동일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전 담임 목사님께서 저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문장이 좀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처음에 좀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은혜예요. 천배의 축복이 있는 교회, 천배의 복을 받는 성도가 아니라 천배의 축복 간증이 있는 교회, 천배의 축복의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것을 좀 담았는데요. 자, 오늘 말씀은 일단 신명기 1장 11절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장 11절 좀 해주세요. 11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형제보다 천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광야 수업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때 이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너에게 천배의 복이 임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현재보다 이렇게 천배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그 상황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곳에 들어갔을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한수만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은 믿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한 주간에 우리 임상호 목사님 참 눈물의 고별 설교를 또 들었잖아요. 모세와 같이 하나님 사용하시고 여호수아에게 그 다음을 맡기시는 그 심정으로 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안 나왔으면 모르죠. 나오신 분들은 아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참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믿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 말씀을 좀 준비했는데 우리 주보의 말씀을 이제 잠깐 보면 제가 제목을 이렇게 혹시 준비가 됐나요? 준비가 안 돼 있습니까? 되어져 있어요? 주보 말씀 되어져 있죠? 네. 주보 말씀 좀 띄워주세요.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아보았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한 축복의 로드맵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잘 보았죠. 아브라함을 통해 역사하셨고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해 역사하셨고 그의 아들 야곱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셨는데 요셉의 때에 이르러서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을 주셨는지는 아시죠? 아멘. 요셉이 어떻게 되었죠? 이스라엘의 애굽의 총리. 애굽의 총리. 2인자. 그러나 사실상 실제적인 1인자와 같은 권한을 누린 그런 존재가 엄청난 복을 주셨죠.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기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사용하셨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보니까 왜 하나님이 이 3대를 통과하게 하셨냐 그랬더니 이 세 가지 면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나이기도 하고 이삭이 나이기도 하고 야곱이 나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면 요셉과 같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부름에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아브라함은 그 뜻을 끝까지 믿었어요. 여기 창세기 22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아멘. 창세기 22장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이 그의 독자 아들 이삭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번제로 드릴 수 있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100세 얻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서 드리는 예배죠. 번제로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 보시고 그에게 이제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를 경외하는 자를 알았노라 말씀하셨는 좀 있습니다. 그 기간을 좀 따져보니까 한 30여 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가만히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비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믿음 변치 않는 저희가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았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보면 왔다 갔다 해요.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애굽에 가서는 마누라 팔아먹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는 내 몸에서 난 씨가 약속의 자녀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고 여러 가지 자충우도 그런 과정들을 거치지만 그가 변치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비전, 그 꿈을 끝까지 놓지 않았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한수만 교회도 이 세대를 이어서 나아가는데도 우리는 그 꿈을 번놓지 않아요. 5천 성도 계속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바라보고 50교회 계속 바라봅니다. 또 세계선교 바라봅니다. 또 엘림 동산 우리 노인복지를 이루어야 되는 것 우리 계속해서 바라봅니다. 우리도 그 꿈을 놓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된 그것이 믿음이라 말씀하셨어요. 이삭을 통해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순종하고 죽기까지. 이삭에 가만히 보니까 이삭은 머리형 사람, 아브라함은 장형 사람. 그 뭐죠? 직감이 뛰어난 사람. 딱 보면 알아.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인데 이삭은 머리형 사람, 충성형 사람, 한 곳에 아주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늘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어요. 이삭의 삶을 가만히 보면 다 아브라함이 준 거예요. 그의 모든 재산도 아버지가 준 거고 심지어 며느리도 부인도 아내도 아버지가 저기 고향 땅에서 부에다가 안겨줬어요. 그리고 그가 우물을 파면 항상 하나님이 복 주셔서 형통케 하셔서 우물에서 물이 콸콸 났는데 그 물도 과거에 아버지가 팠던 그 물이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그의 삶의 모든 부분을 보면 아버지께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어디까지 순종했어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야 되는 그 상황 속에도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 이삭이 머리형 사람이다 보니까 딱 예배를 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는데 재물이 없어. 지금까지는 재물이 없었던 적이 없거든요. 재물 없이 희생 없이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왜요? 그 재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예수님이 계시기에 주님과 함께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이 은혜의 자리에 나왔다 이야기하셨어요.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거죠. 주님이 없이는 예배할 수 없어요. 재물이 빠질 수 없어요. 그런데 그날은 재물이 없어. 주님이 예배하셨다 하지만 나인가 혹시 나인가 뭔가 분위기가 아버지가 며칠 전부터 말씀 안 하시는데 뭔가 분위기가 있어요. 예수가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내가 울었는데 자신의 손을 묶어 어떻게 했겠어. 혈기왕성한 아주 힘이 있는 100세 이상 되는 그 노인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이삭이 순순히 묶임을 당하고 번제단 위에 눕는다는 거죠. 그렇게 순종했던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죠. 다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에 100배나 얻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어떻게 되었다고요? 마침내 거부가 된다. 이렇게 하나님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모든 일들을 행하게 하셨다. 그런데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은 이 모든 마침내 거부를 다 내려놓고 호련단신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그런 환경을 몰아가셨어요. 그가 자기 꾀로 축복을 받아냈지만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아냈지만 형이 죽이려고 하는 이 살기 등등함에 어떻게 해요? 그냥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떠날 수밖에 없는 다
다 내려놓고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 몰아가셨죠. 그런데 하나님 그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만난다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을 두 번 만나죠.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약복강가에서 하나님 만나고 그리하여 온전히 회복되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와 아버지께서 주셨던 그 기업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줄 믿습니다.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셨어요. 우리 그 다음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 28절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명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아멘. 여기가 중요하죠.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는 축복을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겨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가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는 의미다. 놀라운 축복이죠. 마침내 거부가 된 것보다 어떻게 하나님 그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겠다는. 그래서요 야곱은 축복의 사람. 그 험난한 과정들을 거쳤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그가 얻은 그 모든 노하우를 통하여 사람들을 이해하고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쭉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복을 주셨구나. 그래서 제가 로드맵이다. 이 길을 우리가 따라가면 우리는 천배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를 한번 보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30여 년 동안 아브라함도 그렇게 기다렸는데 30여 년 동안 목회를 하셨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도 가만히 보면 정말 아브라함 같은 분이세요. 한번 결정하시면 밀어붙이십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반대를 해도 밀어붙이십니다. 저도 어렸을 때 밀어붙임을 많이 당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요 고3이 되면 그때는 참 그랬어요. 공부가 그냥 최우선. 무조건 공부 잘해야 성공하는 그때. 그래서 그때 공부 못한 게 아니라 어떤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참 뭐라 그럴까요? 참 무저와 같은 그런 그 피해감을 받으시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였죠. 저희 때 그랬어요. 그래서 고3이 되면 주일날도 학교에 나오라는 거예요. 전 당연히 안 나가죠. 그거야 뭐 당연하고 주일날 어떻게 예배를 빠지고 나갑니까? 저도 당연하고 목사님도 당연히 가지 말라고 하죠.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야간 자율학습 있지 않습니까? 야간 자율학습을 우리 때는 학교 빠지는 거, 야간 자율학습 빠지는 게 아주 큰 일이에요. 그거 참 빠지는 게 굉장히 큰 일인데 그거 왜냐면 그때는 막 선생님 두드려 팼습니다. 그래서 각오하고 막 빠지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교회 부흥회가 매년마다 있는데 저는 부흥회가 있으면 못 가요. 제가 안 되면 아버지가 전화를 해요. 학교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 아들 못 갑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선생님이 맨날 저를 야 목사! 아버지가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저 목사라고 계속 그렇게 부르시고 그거 당연하죠. 그래 그 야간 자율학습도 그래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학교에 이제 학원에 등록하게 됐는데 그 학원 자리도 우리 교회 바로 위층에 이제 학원이 있었는데 그 학원 원장님과 우리 목사님이 잘 어떻게 얘기해서 저를 이제 거기다 취업을 시켜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학원에 취업해서 1년 정도 이제 그 돈을 벌 수 있었는데 아르바이트처럼 할 수 있었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수요일날 우리 아들 예배 드려야 되니까 수요일날은 우리 강의 못합니다. 세상에 어느 학원 강사가 자기 마음대로 그렇죠? 학원에서 돈 받는 월급 받는 강사가 뭐 프리랜서도 아니고 실력이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졸업도 안 했는데 그런데 또 그것을 들어주시는 그 원장님은 또 뭡니까? 하나님이 참 역사하셔가지고 저 수요일날 잘 또 편히 쉬고 다음 이렇게 날들 수요일을 빼고 나머지 날들을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럴 정도로 굉장히 감격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려면 참 많습니다. 밀어붙이십니다. 붙이셔서 오늘날까지 이뤘어요. 참 많이 좋아졌어요. 우리 교회 환경도 좋아지고 많이 하나님께서 영광 은혜 주셔서 정말 많이 성장했는 좀 있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이렇게 피아노 이런 전자곡 이런 것도 제대로 없어서 좋은 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얘기. 지금은 마음만 먹으면 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구비할 수 있는 좀 있습니다. 막 그랬던 때가 있는데 제 이제 관점에서 그렇게 이제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어느 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에게 마음을 주시면 성전 옮깁니다. 저쪽 옮기는 거예요. 교회들이 다 반대해도 옮겨가는 거예요. 다시 원래대로 갑니다.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오는 거예요. 엄청나죠. 다 이것을 순종하고 지금까지 오신 분들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저도 그 모든 순간에 다 순종했어요. 인천에 올라갈 때도 묻고 내려올 때도 내려오라면 내려갔고 저는 온전히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들 그냥 대충 얘기를 들어도 야 참 이삭같이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드시죠. 제가 볼 때도 어릴 때 아 나는 이삭인가 보다 그렇게 했다. 근데 제가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냐 안 그래요. 굉장히 제가 제 의지가 강하고 제 뜻이 강하고 저도 제 생각이 강해서 그게 무너지고 깨어지는 순간이 참 오래 걸렸습니다. 숱하게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고 이거 왜 해야 되는데 올라오지만 근데 제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아버지시기도 하고 목사님이기도 하지만 그의 목회의 현장, 그의 신앙의 지금까지 살아오신 그 신앙의 모습을 볼 때 변하지 않아요. 항상 정말 뭐라고 말로 형용할 수 없지만 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무엇인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순종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도 순종할 수밖에 없었기에 순종하셨는 줄 있습니다. 그거 우리 목사님이세요. 아브라함같이 사용하셨다. 보니까 이제 다음으로 담임 목사를 세우는 저도 하나님이 이삭처럼 사용하셨다는 거죠. 순종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순종하고 했더니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아브라함과 같이 자신의 아주 절대절명의 것을 드려야 하는 순간이 있었을 거잖아요. 이삭을 바친 것과 같이 저를 바친 건 아니고 근데 무엇을 드렸을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목사님은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삶을 바치셨어요. 생활비 전부를 바치셨다고 할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우리 목사님은 그 사역비가 책정이 되어져 있죠. 그러나 지금까지 저희 교회 재정을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역비가 책정되어 있고 저는 여러분들이 천배복을 받기를 원하는 건 무엇이냐면 저는 재정에 관여 안 하길 원해요. 그냥 저에게 책정된 그 사역비를 잘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저는 그런데 이 개척을 하신 목사님들이 간혹 사역비를 본인이 책정해 놓으시고 이제 교회가 어려워지면 이 사역비를 못 받을 수도 있게 되거든요. 그럴 때 문제가 있어요. 성도들을 막 쥐어짜고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그 목회를 놓고 다른 곳으로 가실 때 지금까지 내가 목회하는 경력이 이만큼이니까 퇴직금을 달라. 억 단위로 요구하시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사역비를 책정해서 드리고 그렇게 하시는 게 목사님의 삶 가운데 훨씬 쉽겠습니까? 아니면 이 전체를 끌어안고 가시는 게 쉽겠습니까? 이 교회의 전체 재정을 끌어안고 가시면 그러니까 1원 한 장도 허투루 쓸 수가 없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저와 같이 저에게 주신 사역비가 저희가 책정이 되어 있으면 저는 그 안에서 넘어서는 안 되겠죠. 그 안에서 마음껏 제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원하는 거 살 수 있고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여태까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저도 그런 공간상에는 마찬가지예요. 근데 또 한 분이 계시죠. 우리 사모님. 한 번도 돈을 자기 돈처럼 써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도 그렇게 못 쓰실 뿐만 아니라 사모님 당연히 못 쓰시죠. 내가 쓰는 돈이 교회 재정이라니까. 못 써. 허락이 안 돼요. 허락이. 그래서 허투루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올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마음 가지고 여기까지 오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목사님 계속 말씀해요. 내가 이렇게 많이 심었으니 하나님 보고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심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은퇴 연금을 주실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목사님도 헌신하셨고 함께 옆에서 지금까지 버티셨던 사모님도 대단하세요. 정말 돈 하나, 저희 어렸을 때도 옷 하나 사 입는 것도 쉽게 못 사요. 제가 월급을 타서도 그 월급을 제 마음대로 못 썼어요. 어쨌든 우리 사모님도 지금까지 그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해본 적이 없으셔. 그 공로를 인정해서 연금을 반반 주셨으면 좋겠다. 한 분은 반반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좀 운영위원회에서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우리 교회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이 축복의 로드맵, 이 길에 그대로 정말 누가 봐도 그대로 그 길을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야곱은 누군가요? 야곱은 여러분들이 줄 믿습니다. 자, 내가 야곱이다. 합해할까요? 내가 야곱이다. 내가 야곱이다. 그렇죠? 야곱 같죠?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돌아온 탕자 같은 사람이죠. 자기 뜻대로 했다가 멀리 고향 땅에서 고생하다가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셔서 이 모든 걸 하나님 회복시키잖아요. 그러나 야곱은 축복의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큰 은혜가 있습니까? 내가 축복한 대로 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 통해서 야곱과 같이 사용하시면 이제 요셉과 같은 천배복이 열려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주일학교 우리 친구들 가운데도 이러한 은혜가 있을 줄.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야곱처럼 사용되고 내가 요셉과 같이 하나님 귀한 일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의 로드맵, 이 길을 따라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는 하나님만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은 조금만 요셉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 창세기 45장 6절에서 8절.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주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다니. 아멘. 자, 그걸 보니까 이 요셉이 총리가 되었죠. 하나님께서 그의 그 인내 기간 동안 하나님 훈련시키시고 드디어 때가 되니까 그를 번쩍 들어가지고 정말 상상도 못했던 애굽이라는 아주 그 당시에 미국과 같이 아주 큰 거대한 나라의 총리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야곱은 이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오늘 45장 6절에서 8절을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들을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아멘. 그래서 야곱의 축복을 받았죠. 통치자가 되었어요. 이인자가 되었어요. 이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되죠. 우리가 천배의 복을 받아야 되죠. 사업이 번창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되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간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천배 축복 간증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요셉과 같이 간증하셔야 되는 거죠. 요셉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게 누가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리고 형들 걱정하지 마시라고. 나를 팔았다고 염려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간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로 이곳에 이 통치자를 삼으셨다고, 이렇게 하나님 나를 축복하셨다고 간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이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 하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길 바라는 거예요? 풍성하신 하나님, 풍성하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천배의 복을 받아서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교회를 세우고 땅가서 모험자는 이 귀한 일에 사용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요셉까지 보니까 야 우리 교회가 지금 이 길을 가고 있구나. 내가 그 간증의 주인공, 내가 간증의 주인공. 우리 교회가 이 천배 복의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2023년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내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심을 알게 하려고 천배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점진적인 복도 하나님 주시지만 하나님의 하심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인 여호와, 그가 다른 어떤 것이 없어요. 하나님만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섬겨요? 마음과 성품과 뜻을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시길 원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전인격적으로 나의 지정의를 다하여서 드리라는 거예요. 지정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꿈이 이루어진다. 우리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자, 요 하나님을 섬기라. 어떻게 섬기나 이야기가 나와 있죠.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일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 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고 또 어떻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우리 주일학교를 담당하시는 선생님들 열심히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새겨지도록. 우리는 천배의 복이니까 이 천배의 복, 신명기 1장 11절의 말씀을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새해 2023년에는 마음을 품으세요.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품으시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천배의 복을 받으실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어느 누군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거예요. 하늘문을 여실 거예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절대 기도, 절대 감사,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절대 기도에 도전하라. 이 실천 강령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을 얻게 하시며. 아멘. 아브라함에게 깊이 있고 22장에 창세기 22장에 복을 주셨죠. 어떻게 하셨어요? 내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개역 개정에는 성문을 얻으리라. 대적의 성을 얻으리라. 그렇죠? 가나안 땅을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리라.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는데 그게 어떤 거라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되어진 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남의 거를 차지하라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하는 게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며 내가 건축하시라. 크고 아름다운 성을 얻게 하시며. 11절까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하나님 잊지 말라 이야기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우리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길 때 되어져요. 또 한 가지는 예수를 만나고 성령 충만할 때 이 꿈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성경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곳에 있었다고 이야기하면 좀 믿습니다. 우리 다음 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꿈에 본즉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25절까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혈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을 되었더라. 아멘. 여기도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을 쭉 보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날 때 여호와의 사자, 나그네가 3명이 오셨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상대로 새 나그네를 대접했더니 그가 이야기합니다. 기한이 이르면 아들이 있을 것이다. 또 22절에 아까도 보았죠. 22절에 아브라함아 부를 때 그 부름이 무엇이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거죠. 우리 보통 천사가 불렀다 이렇게 표현하면 사닥다리에 여호와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천사가 그랬다고 하죠. 천사와 씨름하였다 이거죠.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만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렇게 표현된 성경에 보면 많은 곳에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천사라 말씀하지 않고 사자라 이야기하신 것은 오실 예수님, 그리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려 오신 그 당시에는 오실 예수님,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이 천대 우리가 공허하게 외치는 소리밖에 되죠. 주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복의 통로, 이 복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에요. 유일한 길이에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죄를 사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그 주님을 모셔드리고 영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린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귀한, 그러니까 특별히 보면 야곱도 베델에서 만나고 약복강에서 아브라함도 2번 만났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2번씩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 어떤 것이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흘러 넘쳐지는 성령 충만의 은혜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기도할 때 늘 빠지지 말아야 될 것,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늘 빠지지 말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성령님 내게 말씀해달라고, 내게 음성을 들려달라고, 세미한 음성을 들려달라고, 그 지혜와 그 능력과 그 은혜를 내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하면 이 꿈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이 있나요? 에베소서 3장 8절? 죽어야 지면이 없어서 죽었군요. 에베소서 3장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